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일으켜 세우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저희 교회가 개척한 해가 2011년입니다. 그 해에 온누리교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하영주 목사님 또한 2011년 8월 2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폐결핵, 간염, 고혈압, 신부전증, 간경화, 간암 등으로 이미 20대부터 40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셨습니다.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온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분은 질병을 스승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병을들을 허락하셨을까? 그 원인을 요즘에야 깨닫는다. 그것은 오늘날 나를 만들기 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병이라는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어 나를 연단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내가 교만할 것을 아시고 바울의 가시처럼 질병을 꽂아 놓으셨다. 까불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병이 도지면 나는 꼼짝하지 못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병 때문에 설교를 못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 병과 설교는 언제나 동행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병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신 놀라운 방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병을 걸린 상태에서 그걸 딛고 설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병으로 죽는 순간까지 일어나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는요, 예수님의 특기는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에서 병을 낫게 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똑같이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행전의 병 나은 사역을 3장의 성전 미분 안진뱅이, 14장의 루스트라의 안진뱅이,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의 애니아라는 중풍병자와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중병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중병만 고치고 다른 일상의 병인 안질, 피부병, 무정 뭐 이런 작은 병들은 안 고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고쳤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다 고쳤습니다. 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 이 땅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자잘한 것은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누구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변화시켜서 보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단지 사도행전은 서너 개의 가지만 뽑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일으켜 세우는 이 사건을 3번 걸쳐서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때도 안 가셨고 죽은 후에도 안 가셨습니다. 더 3일 있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왜 안 가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살아난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까?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 살려냈지만 또 죽었어요. 그건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준 사건일 뿐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건의 3가지 또한 예수님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인 것도 드러내긴 하지만 35절에 주께 그 애니아가 살아나는 중풍병가 치료되는 것을 보고 돌아오느니라. 42절에 많은 사람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계속 그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등감의 자리에서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세월을 우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질병을 떨치 못하고 질병에 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40이 되어도 잘못된 습관과 타성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습관과 잘못된 타성에 의해서 삶이 엉켜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가난을 무슨 숙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지금 미래를 결정하라는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망하는 회사는 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신용평가 기관에서 망하는 기업의 판별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 회사 가면 화장실이 지저분하대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불친절합니다. 상하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회의가 길입니다. 임원 교체가 빈번합니다. 낯선 사람이 출입이 잦습니다. 사장이 역술인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 회사에도 내부적으로 개인 신용 불량자를 예측하는 개인 신용 불량 판별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는 그 언행에서, 사고방식에서, 하는 행동에서 이 사람은 불량자가 되겠구나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접근과 예측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을 보면 앞으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남성 청년셀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박혜선 성도님이 이 첫 모임에 본인이 짜장면 파티를 열어주시겠다고 해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자장면을 먹고 탕수육을 먹으면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청년 25살이 여러분 곱하기 3해도 75예요. 어르신은 80입니다. 그만큼 3배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 해줄 얘기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특별히 살아온 군생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거기도 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고 한 사람만 안 갔는데 군에서 상처받은 우리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아픈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단장님이 대신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그 상처 안고서 살아가면 너만 손해라고, 툴툴 털어버려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장군이 가져야 될 5가지 덕목,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면 즉시하고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투시합니다. 이 기준에 봤을 때 내 이 삶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구나. 그리고 원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야겠구나. 이걸 바라보는 시간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걸어가는데,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다른 데 이렇게 쳐다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저거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지금 상태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 미래가 결과물로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기준이니까 나를 보고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런 실수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 삶이 완전합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그 기준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만나야 여러분 생각이 변하고, 시각이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하고, 부부관계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변합니까?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일으켜 세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의 발걸음이 어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발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가는 관광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배운 대로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병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운 곡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이라는 곡입니다. 왜 이걸 많이 들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낭곡동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산을 넘어서
차비가 없어서 산을 넘어가지고 그 독산동 시장에서 버선 장사를 하셨어요. 예. 일을 마치면 차비를 줄이기 위해서 산을 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해가 지는 석양에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그 석양을 보면서 늘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먹임자하리 빈들이나 사막이나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그때는 이 가사의 의미를 제가 7살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좀 깨닫기 시작합니다. 좀 쓸쓸한 것 같지만 사명자의 심경을 잘 표현한 좋은 찬양이요 복음성가입니다. 아마 이런 찬송을 많이 들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록 버선 장사를 하고 계셨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가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심정으로 술 드시고 폭력을 시달리는 저희 아버지 끄떡하면 네가 예수 믿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안 된다 그러고 예수가 해준 게 뭐냐고 온갖 원망을 쏟아내는 저희 아버지를 계신 그 가정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삼형제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무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40년 만에 예수님을 믿고 계신 아버지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저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에 가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두루 다니다가 일으켜 세운 사람 두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에네아라는 여자입니다. 3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다른 하나는 실제로 죽은 다비다입니다. 40절 41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 누워있는 자에게 갔습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침대이건 죽음의 자리이건 우울의 자리이건 상관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세웠습니까? 너무나 단순하지만 선포합니다. 에네아야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은 선포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긍정의 선포가 여러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낫게 하실 것이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낫게 하시니 라는 현재적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저는 선포의 중요성을 너무나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7년 11월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지하 광야예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봄철에 범람하는 물 가운데 법궤를 메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갈 사람 4사람만 나오십시오. 같이 40일 동안 4시간씩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근데 4분이 안 나온 것이 5분이 나왔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 7사람이 12월 1일서부터 1월 마지막 주까지 40일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어요. 저희 교회 2018년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를 역사의 현장으로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어제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역사의 현장에 드러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증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의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 감동되어 선포되는 말씀이 그 자체가 칼이 되고 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면서 선포하십시오.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선포하십시오.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침상에 누운 에네아를 여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꼬질꼬질하게 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과거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아직도 과거에 찌든 넝마에 깔려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걷다가만 끈끈한 쾌락의 자리에 아직도 묻혀있지는 않습니까? 자리를 정돈하세요. 하나님은 지저분한 사람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끈끈한 거기에 쾌락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 고향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따라서 갔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3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신약 성경에 스데반이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입니다. 똑같은 내용 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 집이 첨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백성을 많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라는 모든 친척들이 살고 있고 삶의 자리가 있는 그 자리를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를 설득하고 가족들을 선택해서 거기를 떠납니다.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란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어디가 목적지예요? 가나안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 지역에서 멈췄습니다. 왜 아버지 집이 거기에 첨부가 됐을까요? 아버지 데라의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무슨 이유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병 때문인지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버지가 여기는 이 아들을 믿고 나오긴 했는데 이 광야를 걸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루하고 갈대 우루하고 비슷한 이 하란에 머무니까 더 이상 뭘 가냐, 여기서 좀 머뭇거리, 그냥 살자. 데라의 이름이 영기하다라는 거예요. 꾸물거리다라는 거예요. 미적미적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적미적거리고 거기서 주저주저거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데라가 발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데리고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효자 같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정도 많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을까? 왜 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이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왜 적과 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이 데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정의의 데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 욕심, 어떤 분은 자존심, 어떤 분은 미움과 시기, 어떤 분은 술자리가, 어떤 분은 도박, 점치는 습관들, 어떤 분은 교만과 사기치는 버릇들,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게으른 이런 불순종의 태도들을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자리를 정돈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 다시는 돌아보지 않도록,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중풍병자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다시는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특기는요,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 성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되었다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 여러분도 가야지요. 왜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찾아가십시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가 중풍병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 죽은 영혼들이 허다합니까? 가서 살리십시오. 일어나 살아나라고 외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과거의 자리로 깨끗이 정리하여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뒤로 돌아가지도 말고, 뒤돌아 앉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라.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더으시는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가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넣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가라 내 너를 더이리 우리 예수님이 특기는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자리에서 눌러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평의 원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의 자리로 왔으면 좋겠다. 더 이상 너의 인생에 그 일로 인하여 열등감을 갖지 않고 네가 내 소중한 자녀임을 깨닫고 일어나기를 원한다. 네가 언제까지 그 질병에 시달리며 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너의 이 잘못된 습관, 타성들 내 십자가 앞에 와서 다 씻어내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혹 연단을 통해서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주는 그 풍요함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서 중풍병자, 죽은 자도 가서 일어나라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자꾸 정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꾸 내가 뭉기적거리면서 의지하고 있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떨쳐버리고 자리를 정돈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